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어 우리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EBS 훈련 메시지를 나눌 때에 오직 그리스도 언약만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현장을 통해 하나님의 준비하신 전도운동이 보여지는 응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두 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교재 받으신 거
EBS 훈련 전도자 훈련입니다. 5과입니다. 전도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전도자의 영상을 시청하고 짧게 요약한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우리 생명빛 제자들을 전도 제자로 세우시려고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가시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 절절하게 느껴지는 한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과 방향이 맞나, 정말 전도와 선교에 답이 났나, 이것을 점검하고 정말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며 무엇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 한 주간 저를 이렇게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EBS 훈련 전도 제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전도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하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따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전도자께서 서론에 이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전도자는 사역할 때 겸손해야 한다. 항상 심부름꾼의 자세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일할 때는 어떤 일을 하든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야 한다. 이러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을 조심해라. 이러셨어요. 그리고 항상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메이커. 항상 평안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불신앙의 말을 하면 안 된다. 긍정적인 말을 항상 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맞장구 치면 안 된다. 항상 그 사람을 이해하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 얘기를 할 때 칭찬해라 이러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서로 주 안에서 화목하도록 도와라. 이것이 전도 제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소한데 잔잔한데 말려들지 않도록 큰 일을 할 전도자이기 때문에 잔잔한 서로는 넘어서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살리는 방향으로 모든 일을 인도받아야 한다 이렇게 서론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론에 보겠습니다. 전도는 즉흥적인 활동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대답하는 형식적 반응은 더더욱 아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이며 하나님의 존재 자체요.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자체인 것이다. 전도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라고 합니다. 전도는 내가 시간이 되니까 해야지 말아야지 자체가 아니다. 전도는 생명이다. 전도는 생명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다.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자체인 것이다. 결국은 전도가 우리 인생의 모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러면서 1번에 보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인 전도를 그럼 어떤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하는가?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 15절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나같이 말이 어눌한 사람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셔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9장에서는 바울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도와 세계사와의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에스겔서 3장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악한 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알려주지 않을 때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번에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다 살아났죠. 그리고 복음 받지 않은 개인과 국가는 멸망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전도자는 평생 해답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전도는 최고의 가치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 사역이다 이러셨어요.
그리고 만남에 항상 의미를 둬라 이러셨어요. 그리고 오늘 어떤 사람을 하루에 만났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의미를 생각해라. 그리고 이 시대의 계획이 하나님 반드시 있다. 그리고 사람의 의미를 둬라. 그리고 오늘 의미를 둬야 한다. 그리고 현장의 의미를 찾아라. 오늘 어떤 현장을 가셨습니까? 오늘 만난 사람, 만난 현장, 오늘 있었던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으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점심때, 낮 시간은 모든 만남과 상황 가운데 의미를 담아 기도로 인도받아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반드시 사실이고 현실이고 실제이니 의미를 담아서 인도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가 하나님의 방향이요, 우리가 해야 할 평생 사역이고 이거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면서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러셨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인 전도를 평생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았음을 알아야 한다. 하물며 미래 문제까지 해결받았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새 저희가 그 부산 전역 전도 순회 캠프를 인도받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목사님 말씀하셔요. 영접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 그리고 받은 현장 나갈 때에 팀을 이렇게 이루면서 반드시 팀원과 오늘 잡은 현장 갈 때에 내가 강단을 통해서 잡은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잡고 나는 현장에서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지 그 포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영접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인생 자체가 캠프니까 이 올해 우리가 2023년 동안 전도 캠프를 우리 교회에서 인도받으니 그래 1년간 하나만 인도받아 보지 이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캠프라고 했으니 이거는 조급하게 내가 영접에 막 복음 전하는데 만남에 막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말씀 성취를 누리고 맛보는데 초점을 둬야 되겠다. 옛날에 제가 30대인가 40대였어요. 전도 캠프, 노예 캠프 때였어요. 현장을 갔는데 저쪽에서 아주 나이가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이 오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전도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르신 전도지 한 장 받으십시오.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분이 저를 딱 돌아보시더니 키도 크셨어요. 제가 기억이 남는 게 네가 몇 살 먹었다고 인생을 나한테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충격이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어르신 이거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 전도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고 제가 정중히 사과를 드렸거든요. 연세가 80이 넘으신 어른이었어요. 인생이 바뀝니다. 전도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랬더니 네가 몇 살이라고 네가 인생을 나한테 논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전도자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나 어른들께 전도지를 줄 때 멘트도 조금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 인도 받으면서 누가 영접을 했고 그때는 그랬었거든요. 저 김 집사님 영접시켰는데 나는 영접도 못 시키고 막 이런 데 매였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 누리는 캠프 그렇게 인도받고 있거든요. 그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들에게 무엇을 위탁하셨는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엇을 우리 전도자들에게 위탁하셨나요? 너희들이 오직 성령 충만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러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구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너네들이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갈 때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모든 만나는 현장과 모든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말이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때 증인된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증인이 될 것이야. 이렇게. 그리고 언제까지요?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사도들은 가슴속에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권능을 사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가 전도자로서 누려야 할 내용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역사, 138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들은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한다 이러셨어요. 그러니 우리를 부르신 가치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그런 존재야.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담긴, 마음에 담긴 사람이거든. 그리고 시편 119편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너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후대에게 전달해라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는 항상 우리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이 있죠. 이번 주 주신 언약, 그리스도의 망대 세우자, 이 언약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사도들에게 주셨다. 그 능력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언제 받았나? 기도할 때 받았다. 그러면 어디서 받았는가? 전도하기 위해서 모인 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 이기는 방법이 오직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오직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 그리고 6번입니다. 전도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결제사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에게 딱 결제하신 사항이 뭡니까? 청사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오직 성령. 그리고 권리권입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주셨어요. 결제하셨어요. 그리고 자원입니다. 자원은 모인 무리가 120명이나 되더라. 제자입니다. 제자가 자원입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4번 세상 변화의 1차 작업.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15나라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지교회, 양산지교회 또 우리 대청지교회 이렇게 지교회 현장을 돌면서 전부 다들 어떤 상황이냐면요. 갱신하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사모누를 시작하고 새롭게. 그리고 사모누를 시작함으로 사모누만 딱 안 하고 있던 자신을 발견했다. 그게 자신에게 남아있는 사단의 망대였다. 이런 고백을 하시고 또 안 되었던 운동 루틴이 사모누과 함께 연결되었다. 지교회 현장에서. 또 다른 지교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 현장이 보이고 다른 사람은 못 보는 현장이 보이는 그런 영적인 힘이죠. 그 영적인 힘을 누리는 한 주간이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고 계십니까? 현장에서 진짜 개개인의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망대가 우리 권사님들, 우리 렘넌트들, 집사님들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저는 이번 주 확인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빛 모든 지체들에게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주간이시구나. 왜? 세계 선교대회거든요. 우리는 지금 모이신 모든 또 현장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 다 전도 사역자잖아요. 전도 제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그렇게 전도 제자로 세워지기를 바라시고 이번 주간에 그렇게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확인하는 한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7번입니다. 지역을 살리는 복음운동의 원리입니다. 지역을 살리는 복음운동은 생명운동입니다. 생명 가진 우리에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 한 사람으로 나 자신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치유받습니다. 예수 생명을 가졌으니 예수 능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셨죠? 그리스도의 망대 세우고 기도의 망대 세우고 어떤 망대 세우라고 하셨죠? 이번 주에 감사의 망대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운동으로 기도의 망대를 세워 감사 망대까지 세워질 때 우리 주변이 살아나는 세상이 변화되는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살아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모인 전도 제자들은 교만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마지막에 교만하지 말고 더욱 겸손해져라. 더욱 겸손해지고 오히려 부끄럽고 감사해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어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 제자로 부르신 그 가치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셨습니다. 직장이나 학업 현장이나 모든 현장에서 처한 모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뒤에서는 기도해라. 드러내지 말고 기도해라. 예수 알고 부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안 되는 인본주의 쓰려 하지 말고 모든 만남 가운데 제자화의 마인드를 가지고 제자화시켜라. 이러셨습니다. 이때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할 것 없거니와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이 될 것이고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된다. 전도자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배달의 민족 그 배민 거기 닉네임을 다르라는 그게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 별명을 적으라 하는데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서 전도자를 적었어요. 전도자를 적었는데 배달의 민족에서 애들이 치킨 시켜 먹는다고 쿠폰이 한 번씩 날라오는데 그 핸드폰 알림에 전도자님께 쿠폰이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톡이 온 거예요. 얼마나 놀랬던지 전도자님에게 쿠폰이 도착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고 정말 놀랬거든요. 그렇지, 내가 전도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도자에게 그 닭 시켜 먹을 쿠폰도 주시고 이러시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 생명빛 모든 전도 제자들이 사탄의 망대가 완전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망대로 든든히 세우신 주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망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전쟁 가운데 핵폭탄 폭격을 터뜨려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게 그리스도의 망대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전도자입니다. 정체성을 가치를 꼭 누리시는 그런 한 주간으로 마무리하시고 돌아오는 주일 선교 축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전도자들을 불러주시고 전도자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생명 가진 최고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의 평생 문제, 미래 문제까지 해결되었음이 믿어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 사실을 후대와 현장에 실제로 전달하는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